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라는 것이죠. 주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낙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것은 주님을 내 모든 삶에 초청하고 함께 하는 그 상태, 그게 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못된 재판은 억울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보다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사회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그때 당시에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은 헤롯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관이나 아니면 로마에 의해서 파송받은 재판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했습니다. 그런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3절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 하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아마 뇌물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뇌물을 줄 돈은 없습니다. 이 과부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뇌물은 주지 못하고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간다라는 이 단어 속에 미완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해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필사적으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 그건 계속해서 과부의 간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과부의 이 간청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능력도 없는 이 과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오랫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과부로 인해서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계속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과부 때문에 계속 찾아오는 이 일 때문에 너무 번거롭고 또 뿐만 아니라 괴롭고 이것은 이 재판장으로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것이죠. 과부가 간청함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과부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하니 지금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실 이 과부는 잘못된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원한이었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게 된 억울한 일, 그 일에 대해서, 그 원한에 대해서 재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그것이 원한이 되어서 지금 이 과부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장은 알고 있고 과부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판결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재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서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런데 그들의 원한,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이름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의미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다는 것을 이 과부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재판장이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진 이 문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이것에 대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한 자의 믿음 있는 자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미리 택하셨습니다. 미리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인도해 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도 많은 사건과 불순종과 또는 불의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가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제발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듯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과부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기도하다가 안 되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가슴에 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낙심이 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낙심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